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이에요. 다섯 번째 줄입니다. 네, 다섯 번째 단락. 부처님은 목건년에게 이르셨다. 목건년이요, 그대가 유마보사 문정을 가거라 하시니 목견년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가서 뵙고 문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아리 배성에 들어가서 마을의 네거리에서 여러 거사들을 위하여 술법을 할 때 유마일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련존자여, 백의 거사를 위하여 술법을 할 때는 당신이 하듯이 술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법을 설하는 자는 마땅히 역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1. 법에는 중생이 없다. 중생의 때를 말끔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2. 법에는 아가 없습니다. 아의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수명이 없습니다. 생에서 사까지 가는 과정을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도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4. 법에는 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인이라는 생겼을 때와 끝날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재 나오는 만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이 뛰어난 그런 제자예요. 그래 이제 원래 이 목련은 사리푸타, 사리불하고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하고 같은 친구입니다. 외도의 제자였는데 같이 다니다가 이제 사리불하고 목건연하고 친구였다가 부처님께 같이 귀의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이 목건연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우란분제죠. 백중제 이름이죠. 그 일설에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그 외도를 섬겨가지고 그 사도를 섬겨서 살생도 많이 하고 또 계율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목건연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목건연이 그 부처님께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안거가 끝나는 날 수행을 출중한 비구들에게 각각이 공양을 올리면은 그 공덕으로 악도에서 벗어나서 천상계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설법을 하셔서 목련존자가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제를 베풀죠. 그때 이제 목련이 신통을 얻어가지고 어머니가 어디가 태어났는지를 다 보다가 지옥에서 태어난 어머니가 이제 안거가 끝난 날 제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서 천상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백중제, 우란분제가 생기게 됐는데 바로 우란분제의 주인공이 목건연인데요. 사실 이 목련존재에 관한 일화는 실제 정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말하자면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고 중국에서 아마 그 효사상을 불자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방편으로다가 지어낸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지어냈건 어디에서 지어냈건 부모를 향한 호심을 강조했던 그런 것이고, 또 그 효심이 바로 불교와 수행하는 성자들, 수행하는 수행생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법 속에서
그 하나로 그 공덕을 희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처님 법회에서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목련은 그런 그 일화를 가진 그런 분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사리불 존자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라고 했더니 유마거사는 사리불은 병문안을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괜히 병문안을 갖다가 유마거사한테 또 무슨 질책을 들을지 모른다.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유마거사가 아픈 거는 진짜 아파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일부러 병을 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병은 원래 없는데 몸에 아무런 병이 없는데 부처님의 그 제자들의 잘못된 견해와 모자른 수행을 좀 더 바로잡아주고 그 모자른 수행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병을 오고 제자들로 하여금 병문안을 오게끔 해가지고 서로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리푸타 같은 분도 못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문병을 핑계 삼아서 갔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핑계로서 옛날에 그 선정을 닦았을 때 숲속에서 선정을 닦고 선정에 들었는데 유마거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리불 보고 그런 선정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정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힐책을 하는 광경이 전번 달에 제가 이제 그 사리불 존자의 그 어떤 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걸련 존자한테 부처님께서 목걸련이요 그대가 유마거사에 가서 문병을 하라 그랬더니 목걸련 존자가 말하기를 세준이죠. 저도 그 유마거사에게 가서 문병을 하는 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핑계 대느냐면 설법을 핑계를 댑니다. 어느 날 목련 존자가 마이샬리성, 마이샬리성은 참 유명한 마이샬리는 참 유명한 곳이에요. 비구니 교단이 맨 처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구니 사찰이 섰던 곳이 그 마이샬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인들이 출가를 했던 곳이고 또 거기가 대승불교 운동의 본거지입니다. 대승불교가 거기서 일어나요. 이 마이샬리 성에서 일어나고 신심들이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마이샬리 성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마지막 안거처예요. 마지막 수행처입니다. 부처님 수행을 하시지 않아서 아주 마지막 머무르셨던 그 도시가 마이샬리예요. 마이샬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시고서 거기서 열반을 선언하셨어요. 마이샬리에서 열반을 석 달 후에 내가 부시다가나 사라상수에서 몸을 버릴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이샬리이기 때문에 마이샬리는 불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 3경집이 여기서 일어나요. 경전이 여기서 정돈이 되고 정립이 되고 이랬던 아주 소중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걸련 존자가 역시 마이샬리 성에서 마을이 네거리에서 거리에서 거사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백의거사라고 나오는데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설법이 있을 때는 제가 신자들이 흰 옷을 입고 법회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백의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남방에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데 법회가 있을 때 그 신도들이 그 흰옷을 입는 그런 그 풍습이 있어요. 예. 그 순수를 뜻합니다. 청정을 뜻하는 의미에서 흰옷을 입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거사님들이 흰옷을 입고 부처님을 데려갔기 때문에 흰옷을 걸친 거사라서 백의거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의거사들을 모아놓고서 설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유마거사가 나타났어요.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걸련 존자여 당신은 설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답게 설해야 되는데 법답게 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 그랬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6번째 줄부터 63페이지 6번째 보세요. 법에는 중생이 없습니다. 중생이 때를 말끔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설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미혹한 중생에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법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생 아닙니까? 중생. 중생이라 여러분들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유마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생상에 사로잡혔다. 나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라고. 그 소승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깨달은 아라한과 깨닫지 못한 중생을 이렇게 차별로 봐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신 아라한은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설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부처님의 이 유마거사의 어떤 그 깨달음의 입장에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생하지만 중생은 존재하지 않고 그 본성이 중생의 본성은 본래부터 때를 떠났다는 건 중생은 번뇌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 중생인데 번뇌 여러분들 번뇌에 휩싸여 있잖아요.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중생인데 번뇌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본래 자리에서 볼 때는 본성에서 볼 때는 본래 성품 자리에서 볼 때는 번뇌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생하지만 실제 그 본성은 중생이 아니라 누구냐? 부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설법을 할 때는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말고 중생이 때를 떠났다고 보고서 설법을 하라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목발연존자고 하는 얘기는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마라. 중생을 중생으로 보는 것은 부처님의 법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중생에게는 뭐가 없다? 중생에게는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 자체가. 중생은 나가 없다. 중생이라고 할 만한 나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에는 나가 없다. 예. 여기서 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나는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실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주체나 실체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게 요 아는 나자 한문으로다가 나자로 이렇게 써 있지만은 요거를 해석할 때는 실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중생에게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고 여기에 뭐냐면 이거 아뜨마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체, 아뜨마는 주체입니다. 주체. 주관적 자아죠. 라고 하는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 없고 아뜨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 법이라는 건 중생을 떠났고 나를 떠난 게 법이다 이거예요. 예. 이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에는 중생이라는 게 없고 나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초청법회를 저쪽에 어떤 강북 쪽에 갔어요. 강북 쪽에 갔는데 그 신도 회장님이 법당 옆에다가 자그만 책상 하나를 놨더라고요. 옆에다가. 근데 설법대가 되는데 이 법탁을 그만두고 여기다 앉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옆좌석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큰 스님 만드는 자리고 여기는 법사님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좀 쳤어요. 화엄경 법회의 이름을 평등법회라고 한다. 화엄법회를 평등법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화엄경 법회를 평등법회라고 해요. 평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생이 부처지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화엄경 사상이
신불급 중생 시삼부처별이야.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같다고 하셨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서 시삼부차별이라 그랬는데 어째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평등 설법을 하는 허엄경을 강의하는 법사를 저런 책상을 갖다 마련해주고 여기는 큰 스님만 앉는다는 이따위 견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디서 배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주지 스님이 없었어요. 그 주지 스님이 누구냐면 표고부장 스님, 포교부장 스님. 이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당장 포교부장 그 스님은 주지 스님한테 선원장 스님한테 이게 신도인양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법을 설하는 법사를 내가 여기 온 것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설법을 하러 온 법사로서 법문을 하는데 이따위로 뭐냐. 그 야단을 쳤더니 거기 보였다는 80명 되는 신도들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 신도회장. 그래서 신도회장이 신도들한테 혼을 났어요. 저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이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깨달음을 뜻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중생을 보더라도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고 중생을 번뇌로만 보지 않고 번뇌가 실제 공하다라고 하는 번뇌가 있지만 그 번뇌가 실체가 없어. 실제가 아니라는 분상에서 부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그랬어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부처와 중생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중생들이 보면은 다 나라고 하는 소견에다 사로잡혀 있어요. 나라는 걸 다 집착하고 있고 나를 내세우고 살죠.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랑을 하고 나를 아끼고 그렇지만 중생들이 비록 자기에 집착하고 나라는 것을 세우고 살지만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분성에서 볼 땐 중생들이 아무리 나라는 것을 세우고 산다 할지라도 부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부처님은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고 중생들이 나라는 견해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견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에서는 중생의 허물을 보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고서 설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을 중생으로 보고 설법하지 않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고 설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 부처님한테 설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처님한테 설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설법한 사이가 없어요. 부처님이 부처님한테 설법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너를 가르친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모르는 너에게 내가 법을 일러준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는 중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설법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보실 때는 중생이라는 때를 떠나고 중생들이 아상을 가지고 있지만 중생들이 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부처님은 떠나셨고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여기 보면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명은 다른 말로는 수자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수자상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유마경에서는 수자상이라는 말 대신에 수명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 금강경 번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있고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인 현장삼장께서 번역하신 능단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게 있는데 능단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수자상을 갖다가 구마라집 스님은 수자상이라고 했는데 현장 스님은 수명상이라고 했어요. 수명상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유마경에서는 수자상이라고 해야 될 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명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금강경에 나오는 수명상,
유마경에서 나오는 수명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수명상은 다른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 실제한다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이 실로 존재한다는 착각이에요. 중생은 어떻게 하냐면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태어나고 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달음의 부처님의 본의를 법자리에서 볼 때는 생사가 원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가 생과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게 이게 불교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종교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 믿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불생불멸을 말씀을 하세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생멸이 없다. 다른 종교는 태어나가지고 다음에 영생하는 것이 종교인데, 영생하잖아요. 안 죽는다는 건데, 불교는 영생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생멸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생과 사가 없다. 생사가 없는 도리를 가르치시는데, 여기에서 수명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에요. 수명상은 범포의 미혹한 어리석은 마음에서 볼 때에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이지, 지혜를 우리가 정득한 부처님의 견지에서 볼 때는 상과 사가 본래 없습니다. 생사가 본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경 할 때도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중간으로다가 금강경을 하는데, 금강경 요즘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설법을 하는데, 제가 불교를 한 지가 지금 군대에서 22살 때부터 전법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다. 왜 불교에서 생사가 없다고 하는가? 삶이 보면 내가 태어나기도 했고, 저도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저도 이제 목숨을 마치고 죽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죽는 사람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왜 말도 안 되는 중생에게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가? 그 말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맨날 생사가 없다고 제가 남들한테 강의를 했어도 그 이치를 제가 알지를 못했다가, 그 이치를 분명히 안 것이 몇 년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이치를 제가 알고부터 목숨을 놓게 되더라고요. 생을 갖다 놓게 되더라고요. 삶과 죽음을 놓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생사가 없는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법문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삶과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로 부처님이 그러는데 삶과 죽음이 없대,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삶과 죽음이 없는 이치를 철감을 하셔야 됩니다. 철감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을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냐면 결과적으로 생사를 놓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생사를 우리가 놔야 돼요. 예. 생사를 놓으려면 뭐를 놓으면 생사가 놔질까요? 무엇을 놓으면? 나를 놓으면 생사가 놔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 아상이 쪽에 아가 있잖아요. 나를 놓으면 아가 있죠. 아라는 말이에요. 금강경에 아상이라는 말이죠. 아상을 놓으면 수자성이 없어져요. 아상을 놓으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일 문제가, 불교 공부하는데 제일 문제가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갖다가 괴롭게 만드는 원흉이 누구냐면 아상이거든요. 아상. 이 아상이라는 말은 나 잘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생각이에요. 몸과 마음이 나가 있다고 여기고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아상이에요. 내가 나를 어디 가서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잘난 체 하는 말은 그 마음은 아상이 아니라 아만이에요.
이전에 뭐가 있냐면 아상이 있어요. 아상은 태어난 어린애도 있고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아상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이게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아상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상이 있습니다. 예. 그 아상을 우리가 아상이 뭔지를 공부를 하고 아상을 놓게 되면은 뒤에 있는 수자상이 놓게 돼요. 수자상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한다든가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상 없는 공부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법에는 수명이 없다. 태어나면서 죽음에까지 가는 과정을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도 없고 사도 없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생사가 본래 없는데 중생들은 생사가 있다고 분별한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이 본래 없는데 어리석은 범부들이 생사가 있다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분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분별에서. 그럼 생사가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생사가 없어지려면 분별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이라는 게 뭔지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생사를 끊어주면 밥 생각도 하지 말고 옷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 보면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깨달아가지고 생사가 없는 거냐 그럴 때 그런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 아는 거, 귀로 듣고 아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상에서 알아야 될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건 따로 있어요. 아무튼 이제 생사가 본래 없는데 중생들이 생사가 있다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갖다가 우리가 타파하면 분별을 벗어나면 나도 놔지고 생사도 놔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법에는 뭐가 없느냐? 여기 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에요. 남. 사람 인자를 썼지만 남이에요. 남. 다른 사람 혹은 대상을 뜻해요. 법에는 대상이라는 것이 없으니 대상이 생길 때와 끝날 때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서 아상은 나를 뜻하는 거고 금강경에서 인생은 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집착하는 것을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아상이라고 그러고 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은 어떻게 보냐면 안으로는 내가 있고 밖으로는 남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와 남을 대립관계로 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와 남이라는 건 마주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로 인해서 남이 있고 남으로 인해서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은 부처님의 법에서는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이것과 이것이 대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나라는 건 남 때문에 있는 거고 남이라는 건 나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 나와 남이 땅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으니까 남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가 없으면 남도 없어요. 왜? 남이 없었으면 나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산천초목과 산하대지가 남 아닙니까? 다 딛고 댕기는 땅하고 마시는 물하고 그 다음에 빨아들이는 공기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이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공기 안 들어 마시고 밖에 있는 물 안 마시고 밖에 있는 음식 땅에서 나는 음식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니까 여러분들 나를 있게 한 게 누구냐면 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려고 하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남이라는 말이에요. 나 아닌 것들이 나를 만들었다고요. 나 아닌 것이 나를 다시 말해서 남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나와 남이라는 것은 따로 없는 것인데 범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 빼놓고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인상이라고 그래요. 깨닫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생사도 없어요. 삶과 죽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할 때는, 설법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러줘야 된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생사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리불 존자는, 아니 사리불이 아니라 목건년 존자는 소승이란 말이에요. 소승. 유마거선은 대승의 깨달은 분이고, 대승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고, 목걸련 존자는 소승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승은 어떠냐면 다 갈라놔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고, 왜? 나와 나 없음이 따로 있고,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요. 이렇게 나와 나는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법을 할 때도 나를 세워요. 나를 세운다는 내가 깨달은, 내가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설법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깨달은 나를 세우고 깨닫지 못한 중생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법을 설하는 자와 법을 듣는 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마거사의 견지에서 볼 때는 법을 설하는 자도 없고 법을 듣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설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설법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법을 설하는 자도 없고 법을 듣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알아서 법을 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가, 여기 있는 조견법사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한국불교연구원에 계신 회원들에게, 나는 그분들에게 설법을 한다 해서 나는 법을 설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법을 듣는 자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정해놓는다면 그 사람은 대승의 법을 바르게 설하는 자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실제요, 이 대승법이 얼마나 참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참 그 좀 감당하기 어려우실지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설법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필경에선 들은 나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라고 이렇게 종을 내려야 돼요. 법을 들은 나도 없고 법을 들은 바도 없다. 들은 나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저는 어떻게 하고 법을 설해야 되냐면 법을 설한 바도 없고 법을 설한 나도 없다. 법을 설한 나도 없고 법을 설한 바도 없다. 여러분들은 법을 들은 나도 없고 법을 들은 법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들어가서는, 댁에 돌아가셔서는 나는 한국불교연구원에 가서 이재열 법사의 유마경 법문을 들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세속살림에다가 한번 대화해 봅니다. 나는 자식을 가리킨 바가 없고, 나는 자식에게 유산을 내려준 바도 없고, 나는 자식을 기른 바도 없고, 나는 자식을 낳은 바도 없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보살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자식을 낳은 바도 없고, 나는 자식을 가리킨 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 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죠. 그런데 아주 획기적인 얘기는 금강경 이 경제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나는 누구와 무슨 대화한 적도 없고, 한번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한번 지워보시라. 심지어는 어떠냐? 나는 세상에 난 적도 없다. 이렇게 한번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들었겠으며, 내가 무엇을 보았겠으며, 내가 무엇을 들었겠으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겠는가? 획기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생기나?
나는 세상에 나온 바가 없어. 그러니 내가 언제 결혼을 했으며 언제 자식을 낳았으며 언제 내가 자식을 가르쳤으며 내가 자식에게 언제 유산을 물려줬으며 내가 언제 자식으로부터 공양을 받고 부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고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반드시 그런 정도로 한번 이렇게 사유해 볼 만한 법문이에요. 좀 획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뭔 얘기 하는 거냐. 지금 내가 왜 하는 1943년도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언제 결혼했고, 내가 누구 아내를 만났고, 어떤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둘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서울대를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받고, 이렇고 저렇고, 내가 누구도 만났고, 친구도 했고, 내가 그치, 다 그 다닥다닥 다 달라붙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싹 한번 지워서 근본부터 나는 세상에 오지 않았다 라고 딱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은 아주 건기가 수승하신 분이에요. 그걸 생각하실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처님의 참다운 수승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 여기 공부를 좀 더 할까요? 여기 지게 7에 보면 법은 고요하고 또 고요해서 적정해서 고요하다. 여러 가지 상을 없애버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고요하고 고요하다. 왜 그러냐면 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상은 뭐냐면 분별을 뜻합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서 입원을 했대요. 입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무튼 거의 가사 상태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임사 상태, 임시 거의 그러니까 몸이 전부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가 있었대요.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좀 해가지고요. 그 생각들이 보이더래요. 막 생각들이 깨어날 줄 자기가 막 생각이 움직이더래요. 식물인간 상태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상태에서 자기 의식이 막 보이더래요. 막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깨어나기 전에 편안했다는 걸 생각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서 알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불교도 모르다는데 깨어나지 않을 걸. 깨어나니까 고통스럽네요. 뭐가 고통스럽네? 생각이 고통이네요. 생각이 고통. 인간을 괴롭히는 건 생각이에요. 분별입니다. 상이에요. 짐승들에게는요, 짐승들은 육체적 고통이 많아요. 짐승들은 신체적 고통이 많아요. 짐승들은. 그런데 인간은요, 신체적 고통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짐승들보다 뇌가 커지다 보니까요. 뇌가 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분별이 많으냐면 인간에게 왜 그렇게 분별이 많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요.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만 발달이 되냐면 머리만 발달했어요. 인간.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지금부터 20만 년 전의 인간은요, 지금 현재의 인간의 뇌의 3분의 2밖에 남지 조그마해요. 뇌의 양이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구를 사용하고 이제 직립보행하기,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할 때 옛날엔 인간도 네 발로 기어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두 발로 서서 했고, 두 발로 서서 하다가 불을 발견하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익혀 먹어가지고 육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해가지고 신체도 커지고 뇌가 커져요. 그 다음에 도구를 쓰게 되죠. 도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도구를 쓰고부터 이제 뇌가 더
커져요. 그럼 그 전에는 점점 그 전으로 돌아갈수록 인간의 뇌가 작아집니다. 자, 인간의 뇌가 크니까 어떻게 되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지혜가 풍부해지는 건데, 그래서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는 인간이 지혜가 짐승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밖에는 인간이 짐승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고통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들이 아는 것이 많고 세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실은 인간들의 의식은 복잡하게 되고 복잡한 반면에 정신세계에는 안정과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가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뇌의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없어지거든요. 요새도 가끔 경험을 하지만요.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다 불만족해요. 나를 잊어버리면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를 볼 때 모든 마음을 TV 쪽에 두고 나면은 TV에 뺏겨버리면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싯줄 들어있을 때가 그때 마음은 낚시에다 뺏기니까 세상 가는 줄 몰라요.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에 뺏기면 세상 가는 줄 몰라.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에 뺏기면 세상 가는 줄 모르고 뭐든지 마음을 갖다가 집중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면 고통이 없는데 나라는 사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나라는 삶으로 돌아오면 나를 인식하게 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보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평화롭지를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때 마음에서 무엇이 인간을 괴롭히냐면 여기서 나오는 상이 없는 생각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여기 불교에서 고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끊어졌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죠. 중생이라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한 번도 끊지는 못하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인간에 대해서 육체는 이 심장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신체의 이게 심장은 죽어야 끝나듯이 우리들의 이 의식이라는 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죽어도 안 끝나요. 다음 생이 또 기다려요.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면 중생의 의식은 아라한이 돼야 끝난다고 그랬어요. 아라한이 돼야.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죽어도 의식은 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 인간은 해탈해서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분별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뭐 바둑에 몰두를 하고 연습곡에 몰두를 하고 뭐 어디에다 몰두를 하면은 그 시간이 행복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우리의 쓰고 있던 마음을 한번 끊어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끊어진 마음을 여러분 꿈 없이 잠잘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꿈 없이 잠자고 나면 꿀잠 잤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생각이 한번 끊어보자. 평생 동안 끊어보지 못한 생각을 한번 끊어보자. 그게 끊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불교에서 삼매에 들어야 끊어져요. 이 삼매에 들어야 끊어지는데 이 생각이 끊어지는 체험을 한번 해본단 말이죠. 생각이 끊어지는 체험을 한번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생각이 끊어진 체험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극락이라고 해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이 끊어진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그래도 수행을 하고 했다면 한 번이라도 생각이 끊어진 체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한번 끊어진 체험을 해버리잖아요. 그 힘이 좋을 때까지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40대에 생각이 끊어진 체험을 했다 그러면 생각이 끊어졌을 때 그 기쁨과 자유라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감옥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감옥을 풀려난 것처럼, 불기운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불로부터 탈출한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자유로운데, 그렇게 체험했던 한 번의 그 체험이 평생의 공덕이 됩니다. 여기서요 뭐라 그러냐면, 법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떠났다, 분별을 떠났다면, 분별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고요한 마음자리를 이 분별이 끊어진 고요한 마음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생각이 한번 끊어진 상태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생각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 번도 끊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크게 끊어진 상태, 그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철 스님은 대무심지라고 그래요. 대무심지. 완전히 끊어지면 대무심지야. 무심. 그 무심지 자리에서 생각을 일으켜요, 다시. 그러면 무심지를 갖다가 깨닫고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과 무심지를 모르고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의 그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끊어진 그런 체득을 한 사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도량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우리 한국불교원 그 구도회에 생각이 끊어진 체험을 한 분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 도량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이 끊어진 체험을 한 분은 어떠냐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물어봐요. 내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생각을 끊는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건 다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흐르고 있는 생각은 전부 처자식한테 맡겨 있든지 돈에 묶여 있든지 대상에 묶여 있어요. 전부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이 딱 끊어지면 세상이 놔줘버려요. 그냥 다 놔줘버려요. 그냥 나를 에워싸고 있던, 그렇게 소중했던 자식, 소중했던 처자, 소중했던 명예, 소중했던 남들 잘하고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 생각에 매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 만 가지 걱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생각에 매달려 있다고요. 그 매달려 있는 끊어버리 사라져버려. 그냥 그게 분별이 딱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다 놔져버린다고. 이게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우리 한 생각이 끊어져야 극락이 있어요. 그 한 생각이 끊어진 걸 옛 사람들은 뭐냐면 한 생각 돌리라고 했다고요. 한 생각 돌리면 정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돌린다는 말은 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끊으려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맨날 법문 들어야 돼요. 맨날 법문 듣고 항상 늘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신 거 없어요.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발심을 바로 하셔가지고 언제나 꽤나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든지 경교를 암송하시든지 계속 하셔야 돼요. 연세가 지금 70 넘으시고 80 넘으시고 해서 뭐 하셔야 돼요? 갈 준비 하셔야 돼요. 좀 섭섭한 말씀이지만, 예?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90살 되면은요 수행도 못해요. 그냥 남한테다 집만 돼요. 오래 산다는 뉴스 같은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준비 하셔야 돼요. 너 자식 어떻게 사나, 자식이 나 어떻게 생각하나, 정며느리가 나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이어싸고 있는 인연사들 감정 갖다가 살필 사이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이제 사실적으로 등 따시고 이제
드실 만한 음식이 있을 때 뭐 하시냐면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나머지 삶은 계속 염주를 들고 계속 하시다가 지금 말씀하신 한 생각이 끊어지는 경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생사를 놓는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이경 박사님이 세우신 한국불교연구원의 구도의 회원으로서의 희양을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회양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수행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1차 반문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고서는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자꾸 논문 공부하셔야 돼요. 예. 놓고 어디로 가야 되냐?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바깥으로 뻗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나 자신으로 자꾸 내 내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 내관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고요한 적적한 자리를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말씀하신 분별을 상을 없애야 됩니다. 상이 뭐냐? 생각이 고통이 생각 안에서 살지 말고 생각 밖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거예요. 공부가 생각 안에 빠져가지고 생각 속에서 나를 갖다가 거기에서 살지 말고 생각 밖에서 살아. 그럴 때 그 생각 밖의 소식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유마고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상을 떠나 있다. 상을 만드는 데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대로 나옵니다. 법은 상을 떠나든 깨달음이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건 분별과 생각을 떠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상을 만드는 데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아까 그 말을 포용한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없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없는 곳. 자, 65페이지 조금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법은 이름이 없는 것이다. 언어도 빌리지 않고 끊겨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법은 이름이 없죠. 그리고 언어가 없다. 언어가 없다는 게 왜냐? 언어라는 게 뭐가 언어냐면 입으로 하는 말이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분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말하고 있어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중얼거립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안 중얼대지만 속으로 중얼대. 생각하고 있는 게 중얼대는 거죠.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중얼거리면서 자는 거예요. 낮에 말이야 그 갔을 때문에 공원을 가는데 그 사람 좀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생은 입으로 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언어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분별이 끊어졌다. 이름이 없다. 그러면 8번째 법은 말과 설명이 없다. 말할 것도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데 있어서 참선법은 설명조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설명을 하는 게 설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법을 하는데 뭘 듣고 있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또 뭐가 되냐면 분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열반하실 때 사의법을 설하셨어요. 사의법을 설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뭘 듣고 있냐면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말을 들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다 제 말을
주워 담아 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한국불교인권 법당에서 유마경을 들었는데 유마경의 내용은 이러저러저러저러한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들은 것은 다시 뭐가 되냐면 분별이 돼요. 아무런 이익이 되면서도 실제는 아무런 이익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문을 들었을 때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게 없다. 하루 종일 법문을 들었는데 한 자도 들은 게 없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법문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한국불교연구원에 앉아 계신 불자님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으셔요. 아주 박사님들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40년 동안 이것저것 법문 듣지만 법문 듣는 힘이요 모자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법문을 갖다 평생 하고 저쪽에 있는 저쪽 어디야 저 안양 쪽에 있는 관악산에 있는 도량만 생각해보니까 28군데를 했더라고요. 제가 산에 있는 절만 28군데. 그러고 보면은 수많은 단체, 교학단체 뭐 생겼는데 일단 수행단체라고 딱 들어가면요 법의 분위기가 달라요. 힘들이 있어요. 연세에 관계없이 반짝반짝합니다. 의식이. 그래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설법을 빨아들이는 힘들이 달라요. 뭘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법을 들을 때 이론법을 안 해요. 마음을 치고 들어가는 법문을 듣는 거죠. 머릿속에 듣는 사상, 불교 사상, 불교 철학, 불교 학업 공부를 안 해요. 머릿속에서. 진정.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불교 철학은 그것은 직심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아르마리로 빠져가지고 지식으로 빠져버려요. 그거는 이익이 없어요. 불교 지식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 심체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체자리로 들어가 심지법문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마경은요 심지법문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합니다. 법문이. 심지법문은 인정사정 안 봐도 그냥 들어가 버려. 그래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냐면 치는 게 법이에요. 아르마리를 싸가지고 지식을 싸주는 게 설법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친다니까. 그럼 아까 뭐냐?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소. 이게 치는 법문이야.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소라고 하는 법문이 경전에 있어요 없어요? 84,000경에 나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냐? 법이 그렇다는 얘기야.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들어가. 이게 선지법문이에요. 이 법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처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달라붙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름에서 마누라고 이름에서 남편이고 이름에서 자식이고 이름에서 내 것이지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본래 없는 거야. 그냥 이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사용할 뿐이지 이 깨달음 자리는 그런 게 달라붙지 않아. 이 깔끔한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깨는 법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극락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불교학을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여러분은 극락 못 가요. 극락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불교학에 극락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육조 희롱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야심경을 딸딸딸 외우는 제자에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반야심경 속에는 반야가 없느니라. 반야심경 속에 반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야에 의해서 반야심경이 나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이 실상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떠나야 돼요. 교리를 설하되 교리를 깨뜨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설하되 교리를 깨뜨려가. 말하자면 뭐냐면 내가 후학들을 갖다가 오라고 발자국을 내가 남기는데 그걸 갖다가 남기면서 동시에 계속 발자국을 지워가는 거지. 계속 지워가야 돼요. 그 교리법문이라는 게 뭐냐? 교리를 지우기 위해서 교리를 법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법문에 능숙해가지고 교리를 자꾸 채워가지고 이렇게 아르마리로 나가가지고는 아깝게 평생 동안 불교를 만난 공부가
아깝게 그냥 떨어지고 말아요. 예. 불교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고 불교는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는 아는 공부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예. 설명 쪽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기영 박사님이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설명 쪽의 법이 아니다.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불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습니다. 아, 내가 오늘 융화경을 들었는데 내 뭔지 몰랐는데 알았어. 그게 무슨 뜻이지? 알았어.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 뭘 한다는 겁니다. 아는 건 전부 분별이야. 그냥 그게 불교를 알았건 세속법을 알았건 안 게 있고 아무튼 배운 게 있으면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분별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건 그걸 떠났거든 이미. 교를 떠난 게 법이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신체로 들어가야 돼요. 법을 통해서 신체로 들어가. 법은 형상이 없는 것이니 허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없죠. 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법은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실론이라는 뜻입니다. 실론. 실론이라는 것은 이론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론.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거 철학적으로 따지고 무슨 뭘 이론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법이라는 것은 공해. 아무 달라붙을 게 없다 이거예요. 달라붙을 게 없어. 법이라는 건. 네. 그 달라붙을 게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생도 달라붙지 못하고 사도 달라붙지 못하고 너도 달라붙지 못하고 나도 달라붙지 못하고 부처도 중생도 달라붙지 못하고 어떤 것도 여기에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공하다고 그러고 공하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내 것이 없다. 법에는 내 것과 내 것을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모두가 다 분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다라니 너다라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대승법에서 가장 우리에게 극락을 가로막고 부처님 경계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따라서 수행이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분별을 끊는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별을 끊는 공부다. 근데 이놈은 분별이요 안 끊어져요. 잘. 한꺼번에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끊는 공부를 무던히 이걸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렇게 늘 생활 속에서 생각을 끊는 공부를 이렇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시 반이 돼서 법문을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법을 좀 약간 과격하게 해서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5시까지가 법문 시간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4시 반이 됐는지 5시까지예요. 그동안에 5시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더 할까요? 저야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더 하죠. 감동적인데. 좀 더 하겠습니다. 한 20분 더 하겠습니다. 일전에 5시까지 하고 공양하고 해야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 여기 12번에 보면은 65페이지 12페이지 12번을 여기 보면 요것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법에는 분별함이 없다. 분별하는 것은 모든 제식하는 마음 그런 것을 다 떠났기 때문이다. 법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 안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그러한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법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근원적인 원인이며 법에는 인도, 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에는 인연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인과 연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중생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중생계는 유의법으로서 인과 연의 세계예요. 인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이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간접적 조건을 인과 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루의 세계에서 중생계라는 것은 전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는 그 인연을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법은 깨달으면 모든 법을 본바탕과 거선으로 법성이기 때문이다. 법은 뭐가 있느냐? 법의 성품이 있다. 법의 법성이 있다. 그 법성을 뭐라고 그러냐? 그 법성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세 종류가 있어요. 부처님. 첫째는 뭐냐면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성질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걸 법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조금 이따 법성 원용 무이상 그러는데 법성이라는 게 뭐냐? 법의 성질이에요. 자, 불교에서는요, 법이 이 세상 모든 게 법이에요. 법 아님이 없어요. 여기에 컵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고요. 시계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고, 마음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고, 돌멩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는데 그 모든 법마다 뭐가 있냐면 성질이 있어요. 돌멩이 속에는 돌멩이의 성질이 있고, 컵에는 컵의 성질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성질이 있고, 여러분의 몸에는 몸의 성질이 있고, 마음에는 마음의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형상은 다 각각 다르지만 성질은 하나야.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일까요? 동일한 성질. 거사님하고 저하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연세도 다르지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마이크하고 저하고 다르지만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고 이거는 생명이 있는 거지만 이것과 이것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 성질. 만물이 지니고 있는 공통 성질이 있는데 그 공통 성질이 뭐냐면 공성이에요. 무슨 성? 공성이에요. 공성. 공한 성질이 우주를 관통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가지의 성질이 뭐냐면 공성이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진리는 공으로서 진리를 삼아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공이 진리인데 그 공성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성 원용 무이상할 때 법성은 뭐냐면 법이 지니고 있는 공성을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 법성을 끄트머리 어떻게 되냐면 법성제를 보면 법성 원용 무이상 그랬잖아요. 법성은 둘이 아니다. 두 모습이 아니다. 법성은 모습이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법성은 같다는 거죠. 무이상. 같은 건데 첫 번에 법성 원용 무이상하고 제일 마지막에 구려부동 명무로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법의 성품이 법성은 공성이 두 모습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구려부동 명무를 옛부터 그랬다. 그걸 이름해서 부처라고 했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성문제는요 앞에 있는 법성원용 무이상하고 뒤에 있는 구려부동 명의불하고 두 기절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두 기절로 끝이 나요. 법성계는 법성원용 무이상 해놓고서 구려부동 명의불 그 두 글자로 끝이 나요. 두 줄로 끝이 나. 그러니까 부처를 설명한 거예요. 법성이 원용한 것으로서 부처를 삼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부처님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인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부처가 있고 두 번째는 법성이 공한 것으로서의 부처를 삼는 법성 부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중생마다 다 뭐가 갖춰져 있죠? 일체 중생虚불성이 있죠. 그죠? 불성. 여러분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죠? 불성을 부처로 삼아요. 불성을 부처로 삼아서 부처님의 세 가지가 있으니 성인으로의 부처, 법성으로서의 부처, 불성으로서의 부처를 설법하는데 대승에서는
법성의 부처와 불성의 부처를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가득하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 부처님이 법계에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땐 뭘 가리키냐? 법성으로서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곳마다 법성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도 법성이 있고 여기도 법성이 있고 저기도 법성이 있으니까 법성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성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우주에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계에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법계에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처님이 우주에 가득하다고 하는가 그런 이치를 설명을 하면 반드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성의 부처와 내 마음의 공성으로서의 불성과 같아요. 따라서 불성을 깨달으면 법성을 깨달아요. 불성과 법성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마음을 깨달으면 법성의 부처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공부라는 건 신부를 깨달아야 돼. 내 마음 부처를 깨달아야 법계의 불이 법신부로서의 법계의 불을 깨닫는데 그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게.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분별이기 때문에 이 유마거사는 계속해서 분별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금강경에서도 상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상을. 그때 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금강경에서 상을 버려, 나라는 분별을 버려, 아상, 나라는 분별, 인상, 남이라는 분별, 중생상, 중생이라는 분별, 수자상, 삶과 죽음이 있다는 분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총체적으로 모든 분별을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분별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보선님. 나 여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분별부터 없애고 나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난 적이 있으며 내가 누구와 산 적이 있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으며 내가 뭔가를 본 적이 있으며 내가 뭔가를 들은 적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들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스님이 계셔요. 스승이 계셨죠. 그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저하고 저 어딜 갔냐면 용인을 갔어요. 용인을 가면 에버랜드가 있어요. 그 에버랜드가 있는데 에버랜드에 호수가 있다고 가고 그 무슨 그 옆에 보면 뭐 호암미술관도 있고 그죠? 거기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앉아서 있는데 그 저녁 때 황혼이 지더라고요. 황혼이 지는데 스님이 앉으셔서 비구니 스님들 그때 3명하고 저하고 갔는데 이제 스님 옆에 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때 나보고 물어요. 비구니 스님들 보고 같이 물어요. 너희들은 죽고 나서 만약에 저승에 누가 있어서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무엇을 보고 왔느냐라고 다음 생에 누가 있어서 묻는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할래? 뭘 보고 왔느냐고 묻는다. 한 가지만 말하라. 한 가지만 말하라. 뭘 보고 왔는지. 고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뭘 보고 왔어? 한 가지만 말해보시고 뭘 봤다고 하시길래? 우리 세상을 보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셔요? 그럼 보살님 뭐라고 하실래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스님을 워낙 존경했어요. 제가 그 아주 스승을 워낙 존경했거든요. 그 어느 정도 존경했냐면 밤중에 가가지고 잠자려면요 밤중에 잠들기 전에 가슴이 두근대. 왜 두근대면 내일 또 볼 생각 때문에. 내일 스승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벅차가지고 행복감에 가슴이 두근대면서 잤어요. 10년 세월을. 그러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의 술법이, 예를 들어 그 법이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게 목숨을 바치려면 바치겠느냐라고 잠은 자자고 그랬어요. 제가. 저 스님 법을 위해서 법을 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냐는 내가 그러더라고요. 바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잠은 자자 그랬는데 바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했어요. 큰 스님의 가사를 봤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큰 스님이 입고 계신 가사를 봤다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나보고 그래요. 네가 다시 나한테 물어봐라. 뭘 보고 왔느냐고 물어봐라 그래. 그리고 제가 스님께 여쭤봤어요. 큰 스님께서는 열반하시고 나서 저승에 누가 있어서 스님께 묻기를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 것이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말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요체야. 오늘 본문의 요체야. 이 본문이 신체로 들어가는 본문이야. 여기로 이건 머리로도 기억하는 본문이 아니라 신체로 들어가는 거야, 본문이야. 그대로 우리 보사님들이 이 본문을 듣고 살리를 해야 돼. 그 본문의 뜻이 뭔가? 왜? 어째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말해야 되는지. 이 본문 못 알아들으면은 안 돼. 이 본문을 알아들으세요. 이 본문을 알아들으세요. 이 일승법문이라고 이런 본문을 일승법문이라 일승법문. 법문도 심지법문이 있고 일승법문이 있고 그래요. 심지법문이랑 일승법문 들어야지.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할 말이 없어. 그래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가 정법사법을 엄청 막 따졌어요. 옛날에 따졌는데 이 신체로 들어간 보살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제 방에 찾아왔어요. 막 따지는데 따지고 분별하는 법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보살님은 저희 보살님은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그 말씀드려도 돼요? 뭔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하는 말은 법사님 부탁드리는데요. 법사님이 정법을 하시는 건 아는데요. 정법도 보세요. 그러더라고. 정법도 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16번 법은 언제나 여여한 것이다. 다른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여여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인데요. 한결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존재는 모든 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인간의 분별이 개입할 때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산속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떤 꽃이 펴 있어요. 저 깊은 산속에 꽃이 하나가 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은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그 꽃은 나를 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노랗다는 빛깔도 없고 꽃은 아름답다는 분별도 없고 푸르다는 것도 나는 꽃이라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꽃은 청정해요. 아주 산속에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의 꽃은 청정하지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거사님이 가셔서 그 꽃을 보는 순간에 그 꽃은 중생의 망상법으로 떨어져 버려요. 분별하는 순간에 꽃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죠. 노랗다라고 하는 색깔을 붙여버리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죠. 그냥 여여하고 한결같았던 꽃이 내 마음이 개입을 해버리면 그것은 분별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 본래의 모습을 갖다가 상실해져 버려요. 그냥 인간의 분별이라는 것은 이 제법을 그냥 두질 않아요.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망가뜨려. 아니 언제 장미꽃이 장미라고 했나? 장미가 언제 지가 이쁘다고 했나? 장미야 꽃이 자기가 그냥 가시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인간들이 장미라느니 아름답다느니 무슨 뭐 가시가 있다느니 뭐가 향기가 좋다느니 해가지고 분별되어진 세계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갖다 끊고 보면은 만법이 있는 그대로 분별을 개입하기 이전의 분별이 개입하기 이전의 세계로 환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분별하기 이전의 세계, 평화로운 세계로 그냥 두라는 거야.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깥 대상의 모든 법들을 갖다가 자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붙이고 가치를 부여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해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높으니 낮으니 이쁘니 미우니 뭐 이런 가지고 만 가지 가치를 만들어 놓더니 이번엔 만들어 놓은 자신이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냥 스스로가 중생들 스스로가 분별로서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진 분별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자승자박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중생의 분별의 세계예요. 따라서 이 분별의 세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서는 실상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모든 법의 고유한 성품을 깨닫지 못해요. 아울러서 우리가 마음의 이 분별상을 그치지 못하면 고유한 정토의 세계를 우리가 친견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세계를 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은 임시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에 속아서는 안 돼요. 분별을 절대화시키고 분별을 갖다가 그것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느냐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있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있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동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이 있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분별하는 주체를 떠나서는 분별의 주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로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이것이 임시적인 것이고 가면적인 것이고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투철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면 고집이 없어져요. 네, 오늘 여기까지